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박국 1장 17절 말씀. 아멘.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에 대구에 사시던 한 80세의 할머니께서 장염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에게 죽을 사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 죽을 드시던 할머니는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돌아가신 이후에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할머니께서 입고 계시던 노란색 줄무늬 티셔츠는 그렇게 수위가 되었죠. 어머니를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병원에 떼를 쓰며 간청했던 딸은 한 3초 정도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유리문 너머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어려움, 아픔, 고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슬픔에 빠져든 저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제가 이 질문을 또 한 번 떠올린 적이 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지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면 우리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애썼던 그분들의 숨결을 아주 진하게 느낄 수 있죠. 묘비에 적혀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름과 또 행적들을 보고 있노라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묘역을 걷다 보면 조금은 이상한 묘역이 발견됩니다. 보통은 묘비에 선교사님들 이름 그리고 행적이 간략하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묘역에는 작은 비석들이 있는데 이름만 있고 행적이 없습니다. 생년월일이 있는데요. 태어난 해와 죽은 해가 같은 묘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묘역은 태어난 지 1년 미만의 어린아이들의 묘역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아주 어린 자녀들이 묻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손에 꼽힐 만큼 위생 상태가 좋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많이들 풍토병에 걸려서 아프기도 했고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인들보다 더 풍토병에 취약했기 때문에 오자마자 죽은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오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 죽어간 우리 이 어린아이들의 묘역 앞에서 저는 한 번 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이런 질문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나온 1장 초반의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가득 찬 유다를 멸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1장 11절까지는 유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준비시킨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서 바벨론은 신흥 강국입니다. 그런데 1장 11절과 12절은 한 절 차이지만 시간적인 간극이 꽤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절부터 등장하는 바벨론은 이미 제국으로서의 위용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유다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보다 바벨론이 더 악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벨론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유다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고 또 조금이라도 의로웠던 나라였는데 더 악한 바벨론이 조금은 더 의로운 유다를 아주 처참하게 유린하는 장면이 발생한 것이죠. 그 상황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옳습니까? 여기에서 하박국의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은 하박국이 마치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원망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 속에는 단지 따지거나 단순히 원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절에서 하박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또한 13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정결하신 분이라는 것과 패역을 참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17절에서 하박국이 한 질문,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은 단순히 하나님께 따지거나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그리고 반드시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두고 하나님께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언제 역사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요청하는 선지자의 기도, 혹은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하는 선지자의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요, 다른 선지자들,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보통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하박국은 오히려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인간적이고 진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하는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 심지어 부부 사이라도 서로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분들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또 이 가장의 무게에 짓눌린 그런 문제들, 혹은 말하기가 구차해서 말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쩔 때는요,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서 가슴에 턱하고 얹힙니다. 그러면 숨도 제대로 못 쉬죠. 그런데 이럴 때면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을 보게 되면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문제가 있는데 말을 안 하네. 계속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니까 이제 남편을 아내분들이 주목해서 보시잖아요. 계속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한숨이라도 푹 쉬게 되는 그 순간, 그 한숨으로 인해서 대화가 시작되기도 하거든요. 한숨을 보면 아내분들이 아니 여보, 왜 한숨을 그렇게 깊이 쉬어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한숨 쉬듯이 내뱉는, 하나님께 내뱉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란 이 말 한마디가 때로는 대화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내뱉는, 어쩌면 그냥 한탄하듯이 내쉬는 한숨과 같은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혹은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벌어졌는지 도저히 이해 못할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해 보십시오. 말을 못 하시겠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숨이라도 내뱉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를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숨을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만 한숨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숨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대화가 되고, 대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는 그 순간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상한 심령들을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말 못할 사정들, 수많은 관계의 문제들로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안아주셔서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 아물게 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주님께 대화를 요청하였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결한 귀와 순전한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과 역사를 듣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